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 축복이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언간 벌써 4월도 이제 마지막 주가 이렇게 됐네요. 어제까지 저는 아브람 카이퍼의 칼빈주의적 세계관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칼빈주의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강의 듣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 책 아브람 카이퍼의 사상과 삶을 완독하시고 또 재독하시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카이퍼의 칼빈주의 세계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입력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늘 하던 대로 먼저 요한 칼빈의 그 사상과 삶을 노랫말로 엮은 거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아브람 카이퍼의 사상과 삶을 노랫말로 엮은 거 한번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읽고 그래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 같아서는 5월 둘째 주까지 이 아브람 카이퍼에 대한 기초적인 이 사상을 다 마치고 5월 셋째 주부터는 실천신학 개론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제가 이번에 나온 책이 그 실천신학 개론이라는 책인데 이게 지난 40년 동안 좌우간 우리 한국의 거의 모든 신학대학에서 이것이 이제 교재로 쓰였습니다. 40년 동안 20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21판을 하는데 수정 정보판이 나오게 됐습니다. 책은 다음 주간에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자세히 말씀을 드릴 터인데 왜 그게 또 중요하냐? 아니 우리 보수주의 신학교에서도 칼빈도 배우고 카이퍼도 배우고 비비 월필드도 배우고 헤르만 바빙크도 배우고 다 배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목회 현장에 가서는 전혀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깜빡 다 잊어버리고 자기 식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을 배워놓고 설교는 슐라엘 마하식으로 하고 카이퍼를 배워놓고 설교는 칼 바르트식으로 해버리고 이거 참 큰일입니다. 그래서 실천신학 개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설교학, 목회학, 또 교육학 등 모든 실천신학 파트에 기준점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역시 실천신학도 칼빈주의적인 시각에서 이해하고 또 그것을 정립을 해야 참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월 그 둘째 줄 혹은 셋째 줄부터는 그 실천신학 개론을 강의하고 오전에는 아브람 카이퍼의 사상과 삶을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 요한 칼빈의 신학과 삶을 그 노랫말로 적은 거 제가 읽을 터이니
여러분 잘 눈을 감고 들으셔도 좋고 아니면 화면을 보셔도 좋고 자유롭게 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확실하게 입력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한 칼빈 보겠습니다. 불란서의 동북쪽에 노아연의 오랜 도시 가톨릭의 집안에서 영명하게 태어나서 천재적인 어학 실력 독서광의 칼빈 청년, 헬라어와 히브리어, 라틴어에 귀재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하게 붙들려 교부신학 인문학에 완전하게 통달하고 27 성경으로 기독교의 강요수고 개혁신학 개혁교회 주춧돌을 세웠도다. 제네바의 생피엘의 개혁교회 목사되어 27년 세월 동안 말씀 목회 진리 수호 양떼들을 사랑하는 진실하신 목회자로 위대하신 강해설교 교회 개혁 선봉되다. 꿈에 그린 제네바의 아카데미 세우시고 경건으로 학문으로 인물들을 키워내어 주의 교회 개혁하고 제네바를 바꾸어서 성경 중심 운동으로 새 세계를 만들었다. 병약하신 육체에다 종합병원 요한 칼빈. 이단들과 자유주의 가톨릭의 공격에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굳게 잡고 호람데오, 호람데오, 솔리데오 글로리아. 위대하신 목회자로 주석가로 교의학자, 설교가로 저술가로 행정가로 헌신하여 열정기도 겸손으로 주의 교회 세우시고 하나님의 주권 파수 일관하던 개혁자여 500년의 역사 따라 개혁 사상 이룩해서 그의 사상 그의 불꽃 예수 사람 요한 칼빈 한국교회 개혁교회 청교도의 신앙 따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전통이여 개혁주의 사상으로 정통 교회 세우면서 영혼 구원 진리 파수 개혁 신앙 보루되어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민족 구원 완수해서 칼빈주의 사상으로 세계 선교 이룩하세. 아멘. 야,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아브람 카이퍼의 사상과 삶을 또 노랫말로 정리해 본 것도 읽어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들으시든지 또 화면을 보고 같이 읽으시든지 하여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강의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확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람 카이퍼가 하신 지도 100년이요. 작은 나라 홀란드의 목사 아들 태어나다. 25세 칼빈 연구 최고 학자 신학 박사. 26세 목사 되어 첫 번 목회 시작하다. 베이스트 목회 중에 역사적인 칼빈 부흥. 우트레흐트 암스테르담 대형 교회 목사 되니 칼빈주의 화신으로 인본주의 대결하고 교회 개혁 챔피언인 목회자요 교수였다. 불꽃 같은 대설교자 성령 사람 말씀 사람 정치가로 당 총재로 상원의원 수상되어 하나님의 주권 중심 나라 위에 동분서주 세상 문화 바꿔버린 작은 거인 카이퍼여
일간지와 주간지에 50년간 편집하고 끊임없이 칼럼 쓰고 논문들을 쏟아내어 200권의 저술을 남긴 위대하신 다작가요. 10개 머리 100개 손 하나님의 일꾼이요. 브라야 대학교의 총장으로 취임 시에 영역주권 사상으로 세계관을 정립하여 교회정치, 경제사회, 문화교육, 예술학문 그 중심에 그리스도 왕이 되게 하시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예수 오직 성경 큰 소리로 평생토록 뜨겁게도 외치더니 교회개혁, 사회개혁, 정치개혁, 문화개혁 칼빈주의 부흥시킨 대학자인 카이퍼요. 한국교회 모든 목사, 모든 장로, 성도들아, 카이퍼의 칼빈주의 영역주권 사상 받아 이원론적 세계관과 번영주의 그만두고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말씀으로 이룩하세. 자유주의, 인본주의, 합리주의 대결에서 칼빈주의 부흥운동 최전방에 전사되어 한국교회, 한국사회 새로운 꿈 심어주고 카이퍼의 칼빈주의 더욱 불타오르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부터 7절까지 봉독할 텐데 여러분 다 성경을 찾으시고 저와 함께 읽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을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조금 전에 읽었던 가운데 거기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그 말씀 나오죠. 에? 이게 바로 그 어거스틴의 책 제목입니다. 에? 어거스틴의 책 가운데 라틴 말로 시비타테 데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 그 말에서 하는 것을 말씀.
이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얘기한 게 뭐냐? 이 세상에는 가장 중요한 가운데는 세계관입니다. 응? 그러니까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응? 결과도 다르다. 그럼 이 세상에 있는 그 세계관을 좀 따져보면 인본주의 세계관도 있고 유물주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뭐 진화론적인 세계관도 있고. 근데 이런 세계관을 갖는 사람이 정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본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정치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가르지 않고 그 사람 좋으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끌고 나가겠죠. 인본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경제를 해봐요. 또 그렇게 갈 거죠. 인본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법률가가 되면 어때요? 응? 그 법의 잣대보담도 인본주의 사상에서 될 거예요. 예술은 어때요? 예술도 인본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또 그렇게 나갈 거예요. 유물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정치를 하면 어떻게 돼요? 야, 돈이 최고라. 유물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경제를 하면 어떻게 되나? 응? 법학도가 되면 어떡하냐? 공무원이 되면 어떻게 되냐? 예술가가 되면 어떻게 할까? 결국은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없는 무신론적인 세계관을 갖는 사람이죠. 그러나 카이퍼게 얘기한 것은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구속함을 받았으면 우리가 세상을 보는 그 눈, 세상을 보는 안경, 세상을 보는 그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역사와 인생과 문화와 정치와 경제를 그리고 세상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져야 한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는 1898년 프린스턴 신학교에 와서 특강을 하면서 한 제목으로 칼빈주의라는 특강을 하면서 거기서 핵심적인 포인트가 뭐냐? 칼빈주의적 세계관 또는 기독교적인 세계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펼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게 첫째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 어쩔 건데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때도 아직도 인본주의 세계관, 아직도 진화론적인 세계관, 아직도 유물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옳게 살 수가 없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 17페이지 했는데 하이퍼는 칼빈주의를 기독교 세계관과 나란히 함께 사용을 했습니다. 즉 기독교 세계관이 곧 칼빈주의요. 칼빈주의 세계관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인데 그 기독교 세계관이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이 국가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 머리가 되신다. 내가 몇 주 전에 말했죠. 골로새 2장 10절에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즉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권세,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신다.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는 가정에도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에서도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국가에도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그 한가운데 주인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그런 사람이 칼빈주의자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해야 기독교 세계관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 중심 세계관을 가질 수 있고, 즉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계관이 구체적으로 뭐냐? 전포괄적인 모든 실제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뭔 소리냐? 이제 하나님 중심 시각으로 영적인 것도 보고, 이 세상의 하나님과 인간과 세계 모든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칼빈주의적 세계관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물을 판단하거나 설명할 때 처음과 나중이 동일해야 되잖아요. 응? 가령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제 시계가 있는데, 시계는 이런 식으로 평가하고, 여기 성경이 있는데 성경은 또 이런 식으로 평가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잣대로 세계와 우주와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여기 적용돼야 되지. 그걸 각각 다르면 이상하다 이게.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설명할 기준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겠고,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다스린다는 그 잣대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잣대이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은 잣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넘어가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은 이런 잣대로, 저런 것은 저런 잣대로 하면 그거 세계관일 수가. 그래서 칼빈주의 세계관은 뭐냐? 만유와 만사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고 심판주라는 확고한 하나님 중심 사상으로 인생과 세계와 역사를 보는 것이 칼빈주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주인이 없는 황량한 일터가 아니고, 이 세상은 주인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속주 하나님이시고, 심판주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 주인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오람되어, 즉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가야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하이퍼는 사실 이런 그 세계관은 요즘 그 그 한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점점점 일어나고 있어요.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 예? 그러니까 뭐 기업하는 사람들끼리 또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아주 소수지만 그런 칼빈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일하려는 사람들이 좀 있고 또 예술 분야에도 그런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참 이 사상이 우리 한국에 정착이 돼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종교 모든 영역에 이런 칼빈주의적인 세계관이 아주 깊이 뿌리를 내렸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칼빈주의적인 세계관으로 세워진 학교가 바로 파란의 암스테르담 프라야 유니버시티로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의학을 해도 칼빈주의적 세계관으로, 법학을 해도 칼빈주의 세계관, 정치학을 해도 칼빈주의 세계, 경제학을 해도 칼빈주의적인 세계관으로 그렇게 공부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지난 100년, 140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숱한 일꾼들을 많이 키워냈습니다. 제가 좀 늘 아쉬운 것은 한국 교회는 예수 믿고 천당, 그거 기본이지. 그게 기본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그것이 기본입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게 그게 최고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 자리에서 딱 죽어버립니까? 예? 안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 얻어도 이 땅 위에서 주님이 생명이 허락하는 날까지 우리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냥 밥만 먹고 있습니까? 우체국에도 가야지요. 버스도 타야지. 기차도 타야 되지요. 공동체 생활해야지요. 정치도 해야 되죠. 돈도 벌어야지요. 뭐 법원에도 가야지요. 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간단한 게 아니라 복잡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동안 우리가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무엇이 달라야 하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유물론적 세계관, 돈만 벌고 그냥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의 뺏어 먹고 말하자면은 사기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들의 생활.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내 좋으면 그것이 진리고 내가 싫으면 그것은 아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즉 중생의 체험을 얻은 사람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죄와 세상을 이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에 따라 그 하나님 중심의 그 원리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렇게 못하면 뭡니까? 소위 그것을 가르쳐서 듀얼리스틱 아이디어. 그러니까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갑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은 예수 잘 믿고 교회 바깥에 나오면은 전혀 딴 사람이 되는 거. 그건 아니잖아요. 응?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고 성도로서 이 세상에 올바른 삶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복음이 침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살면서 사는 것이 칼빈주의적 세계관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혹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살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왜 힘드냐 하니까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수단 방법을 가르지 아니하고 잊히고 거짓말 해가지고 남의 있는 것을 뺏기라도 해서 가져오는데 우리는 그러지만 정직한 사람은 항상 손해보지 않습니까? 어? 정직한 사람은 맨날 손해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칼빈주의적 세계관 곧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사는 사람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과 확신이 넘칩니다.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그런 기쁨, 소망, 손해보는 것 같아도 사실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와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런 칼빈주의 세계관은 만유와 만사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고 심판주라는 확고한 하나님 중심의 사상으로 인생과 세계를 우주를 보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만주의 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신 것을 알면은 무슨 희망을 갖습니까? 아하, 지금은 내가 손해봐도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고 결과적으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 세계관과 유물주의 세계관 또는 인본주의 세계관과는 어때요? 그러니까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안 그래요? 칼빈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 유물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카이퍼는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 그랬느냐? 안티테시스라. 이걸 대립이라고, 이걸 안티테시스 원리라. 그러니까 대립의 원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 중생자가 가지는 세계관과 비중생자가 가지는 세계관은 어쩔 수 없이 대립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 있죠. 가끔 왜 우리가 이제 젊은이들이 뭐 이 토론을 할 때 있잖아요. 이 예수 믿는 대학생하고 예수 안 믿는 대학생하고 뭐 이렇게 이제 토론이 붙었습니다. 마지막에 헤어질 때 뭐라 그런 줄 압니까? 너랑 나랑 세계관이 달라. 이렇게 헤어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집안의 식구라도 어? 아버지는 예수 안 믿는 그 비중생자야. 엄마는 생명의 구주를 영접하는 중생자야. 근데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응? 오빠는 예수 안 믿고 여동생은 예수 믿어. 그러면 한 사람은 비중생자요. 한 사람은 중생자야. 생각도 다르고 하는 행동도 다르고 응? 취미도 다르고 다 달라요. 야, 같은 집안 식구에도 이런 대립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상대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물론 뭐 그 변화는 성령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변화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독교적인 세계관, 칼빈주의적 세계관을 갖도록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령에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용돈 1,000불을 요새 그런 게 있죠. 이게 팬데믹 시대에 그 코로나 19 때문에 정부에서 돈 몇 번 돈 나눠줬죠. 뭐 네, 몇십만 원씩 나눠주는데 그러면 50만 원을 받았는데 그 공돈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렇잖아도 요새 좀 내가 몸보신을 못 했는데 이번에 그 실컷 소고기나 사 먹자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화장품이 떨어졌는데 화장품을 사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가 책을 못 샀는데 책을 사야 되겠다. 여러분 똑같은 기회가 주어져도 그 걸어가는 방향은 다 다를 수가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비중생자요. 하나는 중생자. 이게 이제 이 카이퍼 박사의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비중생자와 중생자. 즉 복음을 받지 못한 자들과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사람. 이 둘은 완전히 서로 다른 길을 가고 근데 어쩌자고 우리 중생자는 비중생자들에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고 하는가? 그거는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 중생자들이 하나님 중심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요소요소에
정부의 요소에 들어가서 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있는 공동체를 바꿔야 된다. 내 전에 잠깐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50년 전에 약 50년 전에 그 제가 채플린 군목으로 있었을 때인데 근데 그 대대장님 가운데 이 대대장님 가운데 참 우리 교회에 나오는 진실하신 대대장님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연대장님께서 뭘 했느냐? 진지공사를 떡 마치고 난 다음에 축하한다고 하면서 돼지 머리를 이렇게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뭐 지금도 그런 데가 많지만은 옛날에는 뭐 모든 공사에 뭐 그런 짓거리들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일대자정에 가서 돼지 머리 앞에 절을 넙죽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대대장 앞으로 했는데 이대대장은 꼿꼿이 서서 부동자세로 있었어요. 연대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이 이대대장 뭐 하는가? 왜 절 안 해? 그러니까 이대대장님 하시는 말씀이 이랬습니다. 예, 저는 돼지머리 앞에서는 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거 우리 대대 사병 장교 하사관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가 돼지머리 앞에서 절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신앙이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는 것이 내 신앙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님이 그냥 화가 해가지고 지휘봉을 탁 던지면서 오늘 행사 그만하고 그 이대대장님은 그 육군 중령을 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어요. 이제 옷을 벗어야 될 모양입니다. 그는 옷을 벗을 각오를 가지고 중생자로서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 후에 제가 연대장님을 배우러 갔습니다. 연대장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이 대대장 같은 저 정도의 신앙을 가져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제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결국은 누가 승리했느냐? 이 대대장 중생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행동이 승리했습니다. 옷 벗기는 고사하고 승진돼서 계령을 달고 어디로 가느냐? 9월 한국군 사령부의 연대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저하고는 지금까지 평생 교류를 합니다. 지금 뭐 살아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캐나다에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중생자들과 비중생자들과 충돌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그 매무새를 지킬 줄 알아야 불신자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할 수가 있다. 카이퍼는 그의 명저 유명한 책 가운데 신학 백과사전학에서 말하기를 두 종류의 인간과 두 종류의 학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두 종류의 인간, 즉 중생자와 비중생자. 응? 응? 그 다음에 두 종류의 학문이 있습니다. 중생자와 비중생자는 마음과 의식의 내용이 원리적으로 다르다. 그것은 신앙과 이성의 대립이 아니고 사실상은 세계관의 대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이게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목사님들도 아니 예수 잘 믿는 거는 좋은데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인본주의 세계관을 가진 목사님들이 엄청 많아요. 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종교도 많고 교회도 많고 그렇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배우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어쩌요? 우리가 성경 아는 것도 중요해. 신학을 아는 것도 중요해. 하지만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갖고 신학도 보고 정치도 보고 역사도 보고 문화도 보고 그걸 볼 줄 아는 눈이 그러니까 참 이 세상은 이 칼빈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역사를 똑바로 이해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목사님들 가운데도 안 그런 사람 많아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최우수로 하는 그런 목회, 그런 메시지를 해야 되지. 오늘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말이죠. 설교를 뭐 인문학 강좌하듯이 해버린 사람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응?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는 것이 설교가 아니잖아요.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표고 머리가 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중생자가 뭐냐? 중생자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처음에 죄의식이 있었지만은 중생하면 어떻게 신앙의 확신이 있어야 돼. 신앙의 확신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성령의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을 비중생자라고 그럽니다. 요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부 다 겉모양을 꾸며, 어? 요새 이 거리에 나가 보면 모든 여성은 다 예뻐. 왜? 뭘 좀 손을 봤기 때문에 다 이쁘게 만들어. 그러면 그 어떤 외국인 교수 한 분이 이런 말을 하되, 신문에 보니 한국에는 여러 가지 신흥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루키즘이라는 종교가 있더라. 루키즘이 뭐예요? 외모 지상주의. 에? 외모 지상주의가 그게 종교야. 어? 외모 지상주의. 그렇지만은 그 겉껍데기 꾸미는 거는 잘하는데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있다는 거. 이마고데이가 그것이 말하자면 어두워진 거. 그건 잘 모르고 산다. 이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두워진 미련한, 로마서 1장 21절에 어두워진 미련한 마음. 그러니까 뭐가 미련한데, 뭐가 어두워진데, 하나님 없이 사는 것, 중생하지 못한 상태로 있는 그 어두워진 미련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요? 굳어진 마음. 에베소 4장 18절에 굳어진 마음. 그러니까 바위같이 돌덩이처럼 굳어진 마음. 야, 회개하지 못한 사람, 굳어진 마음이. 어? 이제 그 사실은 이렇게 우리 마음이 굳어진 마음 되면 복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 굳어진 마음, 그 마음이 그 broken heart, 깨진 마음, 이렇게 부드러워진 마음이 있어야 복음이 들어갈 텐데.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옥토에 씨앗이 뿌려져야 되는데 이게 바위돌에다가 자갈밭에다가 뿌리면 들어가지 않잖아. 인간의 마음이 그래 굳어져. 한 50년은 됐을까? 제가 아주 늦게 28배 제가 군대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군대에 들어가는 전부 다 20살에서 21살짜리인데 나는 7, 8년 늦었어요. 왜? 나는 목사가 됐으니까. 야, 그래 뭐 이제 늦게 이제 훈련복을 입고 막 참 형편없죠. 나는 훈련복을 입고 논산훈련소 교회에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50년이 넘었어요. 50 한 2, 2년쯤 됐나. 야, 논산훈련소 가면요. 아주 전부 다 부흥회예요. 그 귀엽게 자라난 우리 젊은 남자들이, 청년들이 그 훈련복을 입고 막 짬빵 먹고 말지. 엄마 아빠 떨어진 거 생각하니 막 다 울어요. 막 그냥 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막 이게 야, 돼요.
그때 이 사람 이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요. 응? 우리가 참 우리 찬송가에도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위로해 주십시오.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 이 굳어진 마음이 말씀으로 깨져야 돼. 그래야 우리는 새 사람이 돼. 새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중생자라고 그래. 중생자라는 것은 이 세상을 허투루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발 아래 짓밟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씩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카이퍼는 두 종류의 인간, 두 종류의 자기 인식으로부터 일어나는 두 종류의 과학론을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교육, 똑같은 연구 테마를 가지고 연구하는 과학자가 있다 해도 한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또 한 사람은 우상을 섬긴다고 하면은 연구 방향과 목적도 결론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출발이 다른데 어떻게 결론이 똑같이 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제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저는 제 아들이 물리학자예요. 물리학자. 물리학자 중에도 원래는 원자 핵물리학을 했고 그 다음에 가속기 물리학을 했습니다. 나하고는 전혀 다른 노선을 걷고 있지만은 나는 우리 아들에게 네 장차 목사 되라 그런 말을 안 했어요. 응? 신학교 가라 그런 말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는 어릴 때부터 수학을 잘해. 나는 수학 하나도 못하는데 물리학을 잘해서 그러면 네 좋아하는 것을 해라. 네 좋아하는 것을 하고 그 네 좋아하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라. 이게 이제 칼빈주의적인 삶이다. 내가 그렇게 늘 강조를 했더니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과학을 해도 하나님 중심의 과학을 하는 사람도 있고 유물론적인 시각에서 인본주의 시각에서 과학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요. 그것은 서로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이퍼는 독자적으로 개혁주의 원리로 하는 학문 수립을 했습니다. 카이퍼는 기독교를 과학이나 학문으로는 보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실제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려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응? 여러분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아이고 니는 공부는 못하니까 신학교에나 가라. 이렇게 말하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겁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천재적인 재능을 다 갖고 있습니다.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이 반드시 그림도 잘 그리는 거 아닙니다. 수학 잘하는 사람이 영어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응? 영어 잘하는 사람이 농사 잘 짓는 것도 아닙니다. 하여간 모든 사람이 자기의 분야에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어쩌라고? 그 특별한 재능, 특별한 지식,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은 또 그렇게 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 새벽 기도만 자주 나와도 아이고 당신은 천상 신학교에 가서 목사 될 사람이라 그리 말하면 안 돼요. 그분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 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목사 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응? 그럼 목사가 되려면 리더십도 있어야지요. 실력도 있어야 되죠. 말씀 선포하는 법도 잘 알아야 되죠. 영성이 있어야 돼.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돼.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무조건 교역자가 되는 것은 우리 칼빈주의는 원치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참 외교관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 말할 수는 없어요. 군대 별을 달고도 장군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도 참 많았습니다. 정치가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금 우리 한국에 정치가 다 골치 아픈 사람들은 많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으로 진리를 지키면서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법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법조계들이 정말 엉망진창으로 나가지만 그래도 그중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기업인들 가운데도 정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권 취득에만 전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오직 주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기업인들도 있어요. 또 어느 한국의 기업가는 칼빈주의적 세계관을 그걸 가지고 기업을 일군 사람도 있어요. 영화인 가운데, 미술가 가운데, 음악가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중생한 크리스찬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실제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창조의 그 목적을 위해서 봉사해야 믿습니다. 종교개혁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주장한 것이라면 학문하는 사색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위에 놓아야 한다. 이것이 이제 카이퍼의 칼빈주의적 세계관입니다. 그러면 칼빈주의 세계관으로 역사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은 인본주의 세계관이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중심 시스템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큰 소명이 있고 말하자면 일당 백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일당 백. 한 명이 100명을 이겼고 한 명이 1000명을 이기는 그런 확고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갖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우리는 일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좀 이렇게 역사적 스토리를 얘기하면 1898년 10월 10일 날 6주간의 긴 항해 끝에 뉴욕에 도착한 아브라함 카이퍼, 프린스턴 신학교의 비비 월필드 박사의 초청으로 그 역사적인 스톤 렉처에서 칼빈주의 강의를 했습니다. 이게 스톤 렉처라는 이게 뭔 소리냐? 아마 스톤이라는 사람이 거액을 지불해서 1년에 한 사람씩 세계적인 대학자를 초청하는 강의를 그걸 스톤 렉처라고 합니다. 이 스톤 렉처에 초대받은 사람은 당대 최고의 석학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카이퍼도 초청을 받았고 나중에 헤르만 바빙크 박사도 초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제 재미나는 것은요. 조금 전에 내가 어느 잡지사에 글을 하나 보내서요. 아니 요 아브라함 카이퍼가 프린스톤의 비비 월필드 박사의 초청을 받아 강의를 하고 난 몇 년 후에 이승만 건국 대통령 하셨던 이승만 박사, 즉 청년 이승만이 거기서 공부를 했어요. 당대의 프린스톤의 분위기가 뭐냐? 완전히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세계관을 갖고 강의를 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승만 박사가 거기서 처음부터 정치학 공부한 게 아니라 신학을 1년 공부했어요. 신학 공부할 때
제일 처음 강의 받은 게 뭐냐? 바울 서신 강해. 그러니까 바울 서신은 바울 신학의 핵심 아닙니까? 바울 신학의 핵심은 뭡니까? 기독교 진리의 핵심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뭐냐? 기독교 변증학. 이거 기독교 변증할 크리스찬 아폴로제틱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변증학은 모든 잘못된 세력들에 대해서 이 기독교만이 참된 종교라는 것을 디펜스, 변증하는 그 공부를 이승만 청년이 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뭐 매주일 저 채플에 그 밀러 채플이라고 했습니다. 프린스턴 신학교 채플 이름이 밀러 채플입니다. 거기서 듣고 당대 위대한 학자 비비 월필드, 베랄더스 보스, 그리고 올드만, 그리고 패턴, 당대 위대한 칼빈주의자들 아래서 설교를 듣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청년은 가슴 속에 조국이 독립만 돼봐라. 내가 하이퍼가 말했던 기독교 입국론을 내가 받아들였어. 하나님 중심한 나라, 성경 중심한 나라가 되리라고 마음가운데 결심을 했지 않았는가. 그래서 1948년 국회 초대 의장이 돼서 대통령이 되고 어떻게 헌법을 반포하기 하면서 하기 전에 이윤영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로 이 나라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긴 나라가 대한민국이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설립되기까지는 아주 간접적으로 카이퍼의 이 칼빈주의적 세계관이 작동을 했을 것이다. 이건 제 주장입니다. 제가 오늘 글을 써서 지금 만들어 놨어요. 내일 보내려고. 혹시 여러분들이 정말 그럴까 하면 내가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요. 저는 자료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 고든 코널 신학교의 리차드 러브레이스라는 사람이 평가처럼 카이퍼는 이 강연으로 청교도 사상을 이어받은 조나단 에드워드 이후에 가장 훌륭한 사상가라는 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 장 넘기세요. 예. 이제 그 옆에 있는 그 분이 비비 월필드입니다. 세계 3대 칼빈주의 학자 하면 첫째는 아브람 카이퍼, 그 다음에 헤르만 바빙크, 그리고 비비 월필드, 벤자민 비 월필드 이렇게 보는. 이 칼빈주의 특강으로 카이퍼는 미국 개혁교회와 장로교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게 뭐 또 충격은 뭔 충격이냐 이렇게 할 사람이 있지만 카이퍼가 그 가기 전에 미국에서는 그 미국에요. 이 청교도들도 미국에 뿌리를 내리기는 해렸지만은 청교도 중에는 회중교회가 제일 많았어요.
회중교회는요, 그 사람들은 장로교회하고는 달라요. 장로교회는 웨스트민스 신앙 고백을 믿지만은 이 사람들은 사보이 컨페션이라고 조금 달라요. 그리고 회중교회. 근데 회중교회는 말하자면 이 집권력도 없고 복원력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구난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중구난방이면 신학이 자유주의로 흘러가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18세기와 19세기의 유럽이 다 자유주의로 다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미국은 어때요? 미국이란 나라는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모든 사상적인 흐름이 유럽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유주의가 막 판을 치고 있을 때, 와, 아브람 카이퍼가 암스테르담에서 호련히 미국으로 날아와서 자유주의 신학과 신앙을 비판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학,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돌아가자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 교회와 장로교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지요. 응? 그래서 프린스턴 신학교의 대학자인 비비 월필드는 카이퍼를 초대함으로써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비비 월필드는 뭐예요? 아메리칸 카이퍼라 이런 별명을 얻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참 여러분 그렇죠. 한 사람의 사상이 얼마나 중요하고 한 사람의 신학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결국은 세상을 바꾼 겁니다. 야, 중요하죠. 응? 한 사람 이승만 박사께서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세우는데 말하자면 중심에 섰듯이 그 아브라함 카이퍼 한 사람이 19세기 말에 자유주의 신학과 신앙을 대결해서 정말 하나님 중심한 세계관을 이루는 그런 사상을 발전시키는 데까지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 축복을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저희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위대하신 또 주의 종들의 개혁주의 사상을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뜨겁게 해주시고 받은 바 소명을 가지고 우리 주변도 개혁하고 우리가 있는 이 모든 세상을 각 분야에서 개혁할 수 있는 위대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